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바깥으로 들이고 그의 가죽띠를 입고 음식을 들이와 적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요한 앞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마땅한 일을 주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우리의 소년을 존재하지 아니한 나무마다 그의 친정들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정하게 하사 아르곤과 그간에 드리고 축전에 이르는 것이 하는 일에 배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침례라고 합니다. 원래 원화라든가 원래 세례보다는 침례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세례를 침례를 읽어주셔서 그 원화에 맞게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전 세계에서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입니다. 네, 많이 알고 계셔서요.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실 가난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던 조선이라는 이 나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왕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기도 하고 또 추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남미라든가 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문화, 바로 타문화의 이질감과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교 현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제는 선교지와 같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스스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거나 한국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동일하게 듣고 또 함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것을 그 이후로는 400여 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늘 고통과 불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특별히 메시아를 다시 보내겠다는 그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왕국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400여 년의 시간,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 요한의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침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곧 메시아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하늘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사역 가운데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시면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딱딱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추기와 청지는 따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요, 낙타의 털을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광야는요, 저녁 때가 되면 새벽에 괜히 춥습니다. 그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메뚜기와 석청 몸에 좋은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풍성하지 않습니다. 늘 그 메뚜기와 석청을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열악하고 힘든 광야에서 보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의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타락과 무뎌진 영성을 그 입술을 통해서 질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기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정도의 사역을 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침례 요한이 했던 대표적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외치거나 사람들 앞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척박하지만 그들이 묵묵히 외칠 때에 그 소리는 회개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너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너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는 여러분 외롭습니다.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모여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되어서 이 땅의 회개 돌이킴을
그는 선포하고 주 앞에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통회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길은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봉사 사역, 특별히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실 것이 맞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섬김과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침례 요한만 해도요, 그 시대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곳에 나눴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율적인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으로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도 우리 가운데 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것을 침례 요한이 외친 자의 소리에 대상이 정해지지도 않고 또 그저 순종으로 그 마음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거친 언어요, 거부감 드는 언어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듣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헌신과 기도에도 응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참된 기도하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의 사역을 하고 그는 순교 당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헤롯 왕에게요, 그가 이제 잡혀 가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족, 동생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했던 침례 요한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게 되었던 것은 헤로디아의 이제 그 딸이 다가옵니다. 헤로드의 딸이 춤을 추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냐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이 목을 달라. 여러분, 그래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저 광야에서 외쳤던 그런 외로운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침례를 주며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켰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이는 그 사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없을 줄 압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그 중에서 침례요한의 그 섬김과 그 순종은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어지는 그 섬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의 눈에는, 그의 시대에는 그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순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치거나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고 응답될 기미조차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실망감을 느낄 때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선교지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선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그런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부서를 맡고 섬기는 그런 선생님들도 내가 맡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아이들 볼 때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섬겼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얘기만 하면은 들으려 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함께 동역하며 5년 10년 함께 했던 현지 사역자들, 현지 신학생들이 배신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곳에 가버려요.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사역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친 소리를 알지라도 그 소리를 통해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요즘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미리 신청해 놓았던 그런 세미나가 분당 지구촌 교회에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가 우리 같은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사실 참 그 친근한 그런 마음이 있고 신학교 동기 또 선배 후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진재영 목사님 여러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됩니다. 1200여 명의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다양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제가 또 굉장히 친밀한 그런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신 지 14년째 되십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사모님이 유방암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검진을 해본 결과 온몸이 다 퍼졌습니다. 18개월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암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했지만 사실은 어렵게 되었고요. 작년에 이 사모님은 결국 주님 품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천사와 같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도 이 가정방에 늘 교제해왔던 그런 가정입니다. 캄보디아 가게 되면요, 참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가정입니다. 이 보니까요, 그 현지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줬던 그 귀한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모님을 먼저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님은 아내 투병 중에서도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치셨고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캄보디아로 다시 들어가서 남은 사역들을 열심히 하겠노라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선교사님, 아내가 없는 그곳에서 아내 손때가 묻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아내가 바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아마 내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겠노라. 어떤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겠노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명사님 캄보디아 열심히 하십시오.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 담대하게 기쁨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종일 여러 가지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오늘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아니 우리 시대에 내가 이 살아있는 생전에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필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0여 명의 많은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공허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외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목회들의 눈물과 물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살아가는 아내를 잃고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성도님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선포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사명의 길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오를 도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귀신들의 여정을 빛을 떠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면 모든 것을 어려움 없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 질병도 고통도 모든 어려움도 미리 없애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은 멈춤 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지진하고 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자기를 나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간수는 집으로 데려와 그들을 약을 발라주고 씻어준 이후에 그 간수의 집에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은 빌립보 교회로 시작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는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두 번째 마음은 그러나 너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로마까지 가서는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 결박되어지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또 소아시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목회자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러나 그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섬김이 필요했던 곳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서신을 쓰게 되었고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주옥과 같은 서신서들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우리의 눈에 열매가 안 맺지, 당장 우리 눈에 시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섬김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인생도 사람들의 여러 인생도 오늘 하루 내가 심어야 될,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늘의 씨앗을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참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본국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을 써서 보내게 되죠. 그 기도문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도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써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럼 이것이 어두운 성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백과 같이 지금은 막막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지만 전에도 듣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국의 교회가 흩어져 있고 전 세계 또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선교 한국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대동강변에서 그가 오셨다가 그곳에서 참수 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24살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살에 한국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한국 이제 조선 땅 위에서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평양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배가 이제 백령도에 그 배가 머물게 됩니다. 남팔에 갔고요, 백령도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국말을 좀 배우게 되고요, 있는 동안.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백령도는 복음화율이 80%입니다. 백령도는 10개의 교회, 백청도에 4개의 교회, 소청도에 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촌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제사나 풍어제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66년도에 8월에 그는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에 그는 오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조선의 군사들과 맞닥뜨려서 그 배를 침몰하게 됩니다. 이 불에 타는 그런 배 안에서 그가 가져온 성경을 여러분 바다로 내던지게 되고요, 언덕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때 흘러 들어온 그때 있었던 그 성경을 받아들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는 이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한 그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이제 목을 베려고 했던 이제 박충건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주게 됩니다. 목을 베고 나서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본 박충건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충원의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은 숭신대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레이놀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사가 되어서 성경 번역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죽기 직전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3권을 갖다가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가 당시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게 됩니다. 근데 박영식이 보니까 이게 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다가 이제 그 성경책 3권을 다 뜯어가지고 도배를 하게 됩니다. 지나다 보니까는 글씨가 있으니 자꾸 글씨를 읽게 되었어요. 글씨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래가지고요, 그 도배했던 그 집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장대제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도 1월 14일 15일에 있었던 놀라운 평양 대부흥,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나아갔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피를 흘렸던 그곳에서는 주왕리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최근 그 터에는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와서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눠졌습니다. 그냥 목 베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섬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과 우리 섬김과 우리 기도가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면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제가 들을 때마다 가정마다 참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들,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그 절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성도들에게 함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늘의 씨앗을 심어 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변화가 없다고 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오늘 내가 심어야 될 이 하나의 씨앗을 내가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실 믿고 끝까지 믿기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봉사와 섬기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를 함께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기를 걸어가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같다. 듣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친구의 요한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자선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